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아옵니다. 오늘따라 하늘을 보니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1월 27일 예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모두 평안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짐을 주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에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화목 제물로 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로마 군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화목제물로 삼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고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통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지만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평안해지자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지난번 여행 때 보지 않았냐.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도중 하차하지 않았냐. 그가 아무리 당신 조카라 해도 그는 선교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를 안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둘이 함께하던 사역은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분명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들도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를,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두 사람이 갈라서서 따로 사역하면 더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바나바는 이제 좀 인간 중심적인 면이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인간 중심적인 면이 좀 더 강한 성품이었다고 보여지고, 이 바울은 일 중심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이며 기질입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맞는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적인 면과 일 중심적인 면, 이러한 성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균형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사람 중심적인 경우에는 그는 사람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못 따릅니다. 반면에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답이 뭔가요? 항상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어떠한 뜻이 있었어요. 사역이 있었습니다.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 먼저였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청과 부탁을 항상 고려하며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5장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들어주지 않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내가 받은 임무대로만 사역해야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3번이나 애절한 간청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며 그의 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거절하지는 않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처럼 잘 균형을 이루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작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령이 충만했다면 서로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항상 우리가 부족함에 또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 위에 전도의 문이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함께하옵시고 주의 일,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진나라 살아가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님 하나님 우리 조국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우리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